시편 119편 41절 42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시편 119장 41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뭐하겠다고 말씀하니 나를 회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습관적으로도 듣고 있습니다. 말씀.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가 하니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알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가장 소중한 기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임하시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도 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가장 소중한 표현을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그분을 가르치는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27절은 모든 성경은 그럽니다.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이 성경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든지 말씀으로 내게 임하려고 하면 말씀에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우리 성경을 보고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또렷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에서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슨 수많은 역사가 있잖아요. 많은 수없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그냥 말씀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역사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의 글자의 표현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글자입니다. 성경은 제가 좀 전에 말하는 누가복음 24장 27절 모든 성경은 말씀 대신 그분에 대한 기별이라고 말했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을 연구할지니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 5장 39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오늘날 많은 기독교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위태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성경 설명입니다. 그 설명이 나쁘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설명 통해서 그리스도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화론을 말하고 성경 가지고 무슨 여러분들이 역사론을 말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속에 있는 조상들을 말하고 그 의미는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면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성경은 곧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임하소서. 말씀으로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놓고 모든 사람의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저기 설교는 그리스도가 있는 설교. 만약에 안 그렇겠지만은 성화론, 무슨 구원론,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 대한 얘기들, 그것이 좋은 크기는 하지만은 때로는 말씀이 안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말씀이 안 돼요?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설명이 되지 않으면,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말씀이 아니래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누가 소개되니까 영생을 얻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설명되면 영생을 얻는 거래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설명이 어떤 설명이 각 시대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지는 초점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 시대의 현대진리라고 합니다. 그 시대.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말합니다. 성령은 무엇을 가르쳐요? 진리를 가르쳐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읽는 말씀을 보면 나는 곧 진리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인 동시에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진리를 가르쳤다는 말은 무엇을 가르쳤다고 하는 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을 그 14절에는 뭐라고 말하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 영광, 그럽니다. 우리 오늘날 많은,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른 소리를 해도 그들은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이 누구를 나타내요? 말씀이요. 진리신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기록한 말씀 대단히 중요하지요. 이게 그냥 말씀 그러면 성경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다가 이 성경을 가지고 빗나갔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들어봐요. 성경을 가지고 오류를 전하는 사람,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성경 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이용해서 오류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그러나 성경을 제가 자주 말합니다. 성경 4대 현장이 있다고. 4대 현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계신 곧 여러 번 제가 이 반복해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 거기 있었을 때는 이 땅의 모든 제도가 계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상징적 신뢰들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인 전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봐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돼요?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이 확실해야 돼요.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냥 예수님 아니에요. 예언한 대로 확신이 되어야 그분에 대한 바라보는 초점이 확실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은 뭐라고 하니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빌립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언대로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우편이라고 합니다. 우편을 놓쳐버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그곳을 우리가 집중하면 그것도 우리의 시선이 빗나간 거예요. 우편이 성경의 예언대로입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시편 1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우편의 예언대로 계실 것을 미리 예언을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언대로 우편. 그거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아침에도 또 반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보아야 돼요? 계신 하늘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계신 땅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계신 우편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휘장 안. 우리는 그게 휘장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여러분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낸 휘장 그 안. 킹 제임스 성경은 그 안에서 그 안 그럽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그 역시 멋대로 예언대로 그분이 계신 그곳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 또 한 가지 여기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 해도 안 됩니다. 왜? 하시는 일이 명확한 그 상태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와이프는 그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니 우리가 예수님 따라 들어가니까 법궤가 보이더라. 초계문집 289쪽입니다. 그쪽 상단에 법궤라고는 말을 씁니다. 그 법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자, 이런 등등으로 나타내는 기별이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이니까 말씀이래요?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말씀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하나만 더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라는 말을 제가 씁니다. 오늘의 말씀대로가 됩니까? 휘장 안 그 안에 계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7장에 보면 주여 계속 줍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성경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온갖 것 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 전부 주의 이름이요. 자, 그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이 말이. 왜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우리나라의 번역은 불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영민 사전은 법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 그 고영민 사전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법 없이 있는 사람들, 법 없이 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 들어간 사람은 법궤가 있는 데로 들어갔어. 예수님을 따라가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그는 누구요? 법이 없는 데 사는 사람이에요. 법궤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법궤 없이 산다는 말과 무슨 말하고 여러분들 똑같을까요? 법궤가 있는 지성소 없이 사는 사람. 법궤가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법궤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 지성소 없이 산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기별이 뭐예요?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매 시대마다 그리스도가 계신 그 실체의 현장이 분명해야 됩니다. 초기문집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없는 곳에 기도하니까 예수 없는 곳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자,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안 받아요. 아무런 자극을 안 받아요. 그냥 무심히 들어놔요. 그런데 그게 보면 너무나 두려운 말이 있어요. 예수 없는데 향하여 기도하다가 마귀가 그에게 임한다고 나와요. 다른 신이 그에게 임했다고 나와요. 제가 이 얘기를 한두 번 한 건 아니지만은 이 말씀에 집착되어 마음 가운데 간직한 사람들을 만나기란 대단히 어려워요. 그냥 무심히 들어두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 시편 기자는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이 말씀으로 내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대답할 말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의 기별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남에게 전하는 기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요,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 해봐요, 막연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도가 뭡니까? 좀 전에 기도할 때 전도회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전도가 뭡니까? 재림교회 전도와 재림교회 전도와 이 세상의 일반 기독교의 전도와 전도의 개념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일반 기독교는 어떻게 전도를 해요? 예수 믿어봐요. 우리 교회 나와봐요. 재림교회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마태복음 22장 9절로 11절은 재림교회니 하는 전도입니다. 그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혼인집으로 데려가요. 일반 기독교회는 그냥 교회와 데려가요. 우리 교회 나와봐요. 집지 놓고. 그 막연한 전도를 합니다. 2300주의 후에 재림교회 전도는 어디로 데려가는 전도라고요? 혼인집으로 들어간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혼인집이 뭐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나라와 혼인한 곳을 말하는데 그곳이 어딘가니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혼인집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대쟁투 112쪽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답답합니다만 이번에도 이제 전도회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전도회가 영혼을 혼인집으로 데려가는 전도회여야지, 이 땅의 백성들이 무슨 예수 믿으면 복받고 나와가지고 막연하게 건물 지어놓고 거기 오면 그게 전도라고 착각하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는 본인이 선택하여야 있겠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으로. 여보시오, 우리 주님 계신 곳에 만나봐요. 행복할 거래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 만나봐요. 그것이 당신이 사는 길이요. 그걸 얘기해 줘야지. 그냥 교회 와요. 또 설교를 해도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이 기별과는 마태복음 22장 9절로 11절에 있는 전도는 아니에요. 그 전도가 명확해야 돼.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듣는 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모분들 얼마나 좋은 모분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안만 외쳐도 그리스도의 현장을 만나보지 않는 아브라함은 아무런 구원과의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 설명이 말씀 대신 그 일을 분명히 알려야 성경이 말씀이 되고, 말씀 대신 그분이 없으면 역사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신앙가지, 신앙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거 이거 좀 깊이 생각하세요. 예. 여호와여, 주의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항상 야훼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우리는 남에게 할 말이 분명해야 됩니다. 참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제일 처음 옛날 이 교회 들어온 지가 한번 오래됐습니다. 수십 년이 하면 됐습니다. 그냥 교회 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 와서 봉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어떤 봉사도 어떤 일도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성경을 다시 반복해 드리지요. 시편 57편 7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확정하여 사오니. 언제 확정합니까? 언제 확정합니까? 그냥 나도 이제 믿으면 확실해. 그러면 확정입니까? 그분에 대한 기별이 명확할 때 확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확정하고 확정되어 싸우니 새벽에 나를 깨우리로다. 그 새벽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는 뜻없는 나팔을 불어서 안 돼요. 우리는 뜻이 없는 소리를 질러도 안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해서 죄는 뭐라고요? 죄는 그분에게 맞춰야 할 초점에서 빗나간 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요한복음 8장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빗나간 것 때문에 너는 죽어. 빗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시편 57편 7절에 뭐라고요?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 말을 좀 더 바꿔 말하면 뭐라고 해도 될까요? 명확하여 싸우니. 확실하여 싸우니. 우리 기별은 뜻없이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초점에서 빗나간 사람들이 아니고 정확한 초점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이 아침에 우리뿐 아닙니다. 재림농은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초점이 분명한 영혼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황지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일하면 교인인 줄 아는 착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자신도 명확해야 됩니다. 내 가족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것에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렵고 연약한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신앙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 아닙니다. 한국 재림농원 시켜주소서. 재림농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가장 소중한 농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지교회도 말씀으로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 주 그리스도의 현실적 현장에 대하여 명확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